오늘 영적 분별력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열정을 갖게 되면 어떤 분별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열정으로 분별되는 것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장소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라는 곳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실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에베네셀 전투가 나오고, 에베네셀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때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 백성들은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또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패했다는 소식과 사무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비둔해 있었는데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실로라는 곳은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장소이죠. 엘리의 무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엘리의 며느리였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이 소식마저도 전달이 되는데요. 그 며느리는 그때 당시에 만삭이었습니다. 역시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런 여러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게 되고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고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긴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야, 그래도 아들을 낳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을지는 몰라도 이미 가정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하죠. 실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실로라는 이 지명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하를 넘어가면은 실로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과 한참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실로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법궤가 있었던 장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6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폐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야, 너희들 나라도 너희들 성도 이렇게 없어질지 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3500년 전 그는 실로가 청동기 문화가 있던 도시였는데 실로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철기 문명이 거기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실로는 사라진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이 실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왜 등장을 하고 왜 열정과 분별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도시에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바로 실로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버림을. 그런데 동일한 장소였던 이 실로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고 누구 한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누군가는 쓰임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위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 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의문점, 질문을 가지고 바로 실로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대부분 들까요? 엘리 제사장 하면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가 들 겁니다. 비둔했다, 그리고 굉장히 게을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등등.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 그 가정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야, 자식도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마지막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어쩌면 베드로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데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늙어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들을 폐해버리고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또 어떤 버려진 인물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사라지니까 소명도 사라져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니 자기가 맡긴 사명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풀손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어야 될 10가지 질문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있는가? 돈을 받지 않고도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만드는가? 세 번째,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에너지가 솟는가? 네 번째,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힘이 빠지는가? 다섯 번째를 보니까 무엇을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물어야 될 질문들이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만드는 그 일이 나에게 있을까? 무엇을 할 때 내가 삶의 에너지가 솟아날까?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언제부턴가 엘리 제사장으로서의 그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면 소명, 콜링, 내 부르심도 잊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콜링,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방법, 내가 열심히 지난 우리 특세 때 나누었던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라 했죠. 뭘까요?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달림, 옷자락에 매달림으로 주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기도하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텐데 발버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열정이 사라져버린 엘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의욕, 소명의식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엘리 제사장은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제사장을 발견합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졸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식들이 잘못되고 타락된 것을 훈계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아버지이자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고개 드는 게 뭘까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내 안에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욕망이.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소명으로 나의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도 때문에 나간다고 할 때 이 귀한 자리를 빠져나온다는 게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미나가 끝나고 연락이 온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자기에는 그런 열정이 식어진 것 같다고.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 사랑과 소명을 잃어버렸던 제사장을 보면서 열정이 식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소명의식으로 나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설레이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돈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나의 가슴이 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분별력 시리즈 9번째 시간, 열정으로 내 자신을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열정을 살아있는가?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나의 가슴이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열정이 식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가 결단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하게 만드는가, 나의 신앙의 삶이 따라오는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효하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요,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본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죠. 굉장히 엘리 제사장도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은 한나가 실로에 와서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 17절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믿음으로 너에게 아기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의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렇게 그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을 때 엘리가 한나를 보고서 야, 너 참 귀하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너의 믿음, 너의 기도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하셔서 다른 후사를 주사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때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를 보면서 축복을 했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나와요. 반대로 그 저주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죠. 그 자기 스승인 제사장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였던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에게 얘기해봐.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느낌 들까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에게 당신 이거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면 우리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니나 잘해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제자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집에 내려질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리가 버림을 받고 실로라는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무엘은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는 그를 존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나도 경멸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경멸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은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몰라도 여호와가 누군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 아이들도 놀 때 보면 자기가 목사처럼 놀아요. 자기가 전도사인 것처럼 찬양 사역자인 것처럼. 근데 이 아이들도 몰라도 놀 때 보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들마저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여호와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지만 모르는 게 아닌데 안 계신 것처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는데도 교만하고,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찍어서 가져가면 이것이 나의 것이다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야, 그거 기름에 태우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져와, 협박을 하는 사람들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바로 이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가로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을 멸시함이더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사장님이 굉장히 웃기지 않는 유머를 아재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부하 직원들은 사장님 비유를 마친다고 막 깔깔깔깔 웃고 박수치고, 사장님 너무 웃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직원이 끝까지 웃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자넨 왜 안 웃나? 그 직원이 얘기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저 내일 사표 낼 겁니다. 사표 낸 직원은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웃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면 진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 저 사람도 그러잖아, 저 교회도 그러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때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왔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성경책만 갖고 다닌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지도 않은 채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읽지도 않고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어떤 제도나 의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 소명 의식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엘리 제사장, 그의 최후의 결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의 욕심으로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근대사를 지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한국 교회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숫자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에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께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자꾸만 곤고함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수가 모든 것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과 소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거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이 다시 뛰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 돈, 명예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자 그 일을 위하여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빨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이 뛰게 해 주십시오. 멈춰진 심장의 그 뜨거움이 다시금 쿵쾅쿵쾅 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 죄악과 타락에서부터 다시 한번 건강하게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다시금 뛰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소명의식, 그 출발이 열정이었습니다. 나에게 그 열정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어쩌면 제가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 열정을 가르치려고 저에게 정말 저는 말씀드렸듯이 200명 선착순에 몇 달 동안 정말 기다렸던 유대인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제 메시지들을 너무너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 시간 딱 겹쳐졌을 때 근데 저의 망설임 없이 오게 됐다 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군가 그 목사님들 옆에서 듣고는 메시지 왔을 때 그분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열정, 우리 안에 다시금 나를 뛰게 만드는 열정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